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는 어제 가데스바네아에 보낸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다녀와서 내놓은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았었죠.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줄도 믿고 또 이미 잘 알고 계신 이야기인 줄을 압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 중에서 10명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보고했죠. 그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 같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정탐하고 온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네피림들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낙 자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거인들이었죠.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에 비교하니 당연히 자기들은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12명들 중에 오직 2명의 사람은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이 내놓았던 보고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렇게 두 갈래로 주장이 나뉜 이유는 서로 보고 온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보고 온 것은 똑같았어요. 아낙 자손들, 거인들, 그 기골이 장대한 모습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주장이 두 갈래로 나뉘게 된 그 차이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유무가 유일한 차이점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나뉘면서 하나님께서는 10명이 내놓은 믿음 없는 주장을 책망하셨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1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백성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기서 멸시한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당연히 멸시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좀 더 발전적으로 그 뜻을 찾아보면 신성을 모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신성을 모독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도대체 신성 모독하겠느냐 이 말이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뭘 어쨌길래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이런 민감한 단어까지 사용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는요 당시에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 가지고 있는, 전쟁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를 좀 한번 헤아려야 됩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운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싸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과 가나안이 섬기는 신과의 싸움이라고 사람들은 당시에 여겼어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즉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내놓은 답변인 즉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신에게 이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이 상황을 당연히 신성모독이라고 주님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모독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는데 도대체 언제가 돼야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는 그 2년여의 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게 된 사건이 통틀어 헤아려 보니까 10번 정도가 됩니다. 10번이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을 하면서 2년간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해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진데 그 은혜는 모두 다 잊어먹고는 순종과는 전혀 상관없이 불순종만 하는 그 모습만 10번을 행하니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심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내가 멸하겠다 이 말입니다.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들은 모세는 바로 이어서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18절 19절입니다. 본문 14장 18절 19절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지금 거론하면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간절히 구하옵기는 그 인자하심으로 이 백성들의 잘못,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용서를 간구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모세의 모습을 볼 때 좀 함께 떠오르고 생각나는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떠오르게 되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면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모세의 모습과 겹쳐 보이게 됩니다. 모세는 당연히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중간에서 그 역할을 잘 예수님의 모습처럼이나 미리 보여주면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모세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이 하는 기도문의 마지막처럼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 삶에 있는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을 예수님의 이름에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죄 많은 내가 회개하고 그 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방법, 또 내 삶에 필요하고 구하고자 하는 것을 간구할 수 있는 이 일체의 방법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님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 너는 구제불능이구나. 네가 이렇게 죄를 지으니 너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너는 심판받아야 될 존재이다라고 우리를 우리 삶 가운데 정죄하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언제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하고 나의 잘못을 고하고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그 결단을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권한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이 권한을 모릅니다. 이 권한을 모르니 예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 권한 우리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큰 축복과 혜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것도 우리 삶 가운데 올바른 모습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권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이야기들을 올려드리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부족한 삶을 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주님 앞에 이 방법을 통해서 더 친근하게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를 때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멀어져서 신자된 삶을 더욱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기도의 특권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더욱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과거 구약 시대에는 주님의 이름마저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께 나의 삶을 고하고 나의 잘못도 고하고 나의 결단도 고할 수 있으니 주님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새벽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모든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각 가정에서 지금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드리며 기도의 시간을 갖는 우리 모든 블레싱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일체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때가 이르면 주님의 뜻이 임할 때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기도가 살아있음에 기도함으로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